오늘 아침 차 향은 어떠세요? 제가 물어보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전에 보살님 주신 차가 아주 좋았는데. 네. 차 향은 어디서 올까요? 황벽선사 개송이 있어요. 형탈생사사 비상. 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일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긴파승두 주일장. 이 묶은 끈, 줄을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를 지을지어다. 불시일번 한철골. 한 차례 추위가 뼈골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쟁득매화 박비향. 어떻게 코끝을 치는 매화 향기를 얻으랴. 그런 노래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공부를 해가는 일이, 수행하는 일이 생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이죠. 이걸 그냥 예사로운 마음으로 태평스럽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옛 성취자들이 생사를 목도하고 혹은 자기 앞에 닥친 생사가 두려워서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듯이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출구가 저기 보이니까 칼리는 거기로 곧장 죽자사자 도망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그 생사에서 벗어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생사가 닥쳐 있고 이 생사를 벗어나는 일이 아무도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생사에서 벗어나라고 부처님은 저렇게 우리들에게 그 길로 나아가야 된다고 소리쳐 부르시는데, 불난집에서 곧 타 죽을 줄 모르고 장난감 놀이에 빠져있는 아이들 같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태평스럽게. 그래서 여기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이 직절하게 있는 그대로 조금의 군더더기나 여과 할 것도 없이 바로 드러내 보이신 것이 화두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들고 이것뿐이다. 이것만이 생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굳게 믿고 그 길로 곧장 가는 거, 이게 정말 해야 될 일이. 이 세상은 통틀어서 보면 그냥 생사뿐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사에서 벗어나는 일뿐인 거죠. 봄 되면은 매화향이 너무나 매혹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지만 그 향기가 그냥 온 게 아니고 겨울에 그 매서운 추위를 뚫고 생겨난 것이 거예요. 겨울을 거치지 않고 계속 가을부터 쭉 그런 날씨만 이어진다면은 매화가 필 수가 없어요. 겨울을 거치고 나서 이제 봄이 생동할 때 그 추위 끝에 매화가 피어나고 거기서 향이 발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처님은 항상 5분 법신향이 몸에서 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5가지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건 되게 개념적이고 부처님 안에서 나온 그 인품의 향기를 이렇게 코로 맡을 수 있는 향기로 형상화한 것 같은데 실제로 부처님에게는 항상 그런 향이 나고 부처님이 머무시던 그 정각 이름이 응향각인데 저 기원정사나 중림정사 이런 데 계실 때 그 처소를 응향각이라고 부른 이유는 거기 향기가 항상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그 전각이 서려 있어서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 향도 부처님이 우리와 다름없는 탐진치를 가진 그런 중생이었다가 그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쳐 수행하신 끝에 대각을 성취하시면서 안에서 바라게 된 거죠. 우리에게도 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본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추악한 냄새만 나고 주의도 그렇게 혼탁하게 만들고 하는 중생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처님과 똑같이 5분 법신양이 바라는 그 성품을 보시고 그것을 가르쳐 보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으라고. 가르쳐 보이신 그 가르침이 질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뭐라고 설명해 주신 게 아니고 연꽃을 들어보이신 거. 그 연꽃을 들어보이시는 순간에 그 많은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겠어요? 왜 부처님께서 저러실까? 저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뿐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연꽃을 들어보이신 것이 질문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진짜 부처님 제자고 그게 이제 성품으로 찾아 들어가는 그 끈앞을 혹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이제 한바탕 몸부림쳐서 내달리고 뚫고 나가고 해야 이제 부처님 연꽃 들어보신 뜻에 개합하고 우리에게도 부처님이 일깨우시려고 했던 그 향이 바라게 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작년 1월에 여기 한번 왔는데 정말 삭막하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도로 밑에 좀 앉아 있다가 그냥 간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네요. 특히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어제 스님께서 낮에 법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몸의 때는 씻으면 되는데 마음의 때는 어떻게 하냐는 그 온천장 주인의 말씀에 스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 가르쳐줘요.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느낀 걸 얘기 네. 먼저 해봐도 되나요? 아. 제가 어제 그 스님의 말씀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만약에 그 스님이라면 그 본래 마음을 깨우치면 원래 청정하고 맑아서 닦을 것이 없다고 말했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네. 그 스님의 답변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공안의 답은 누구한테서 들어서 이게 답이로구나 이렇게 그렇게 확인하면 그냥 아는 것일 뿐이고 깨달음의 그 효과라고 할까 결과라고 할까 이거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스님들은 자기가 참고하고 있는 화두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하고 답을 말해줄 것 같으면 귀를 막고 도망쳤대요. 이거 내가 알아야 되겠다. 내가 참고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수행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깨달음을 이룬다고. 동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동종의 종주인데 그 동산 스님이 운거 스님을 운암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마지막에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이제 무정들 그러니까 나가 있고 정식이 있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그런 중생들을 유정이라고 하고 뭐 저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자아가 없어서 정식이 없어서 무정이라고 해요. 근데 무정도 설법을 한다 그런 말이 의심이 가서 여기저기 묻고 다녔거든요. 근데 나중에 운암 스님에게 와서 운암 스님의 답을 듣다가 깨달은 바가 있긴 했어요. 근데 투철하지 못했어요. 근데 운암 스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 쓴게 깨달은 그 마음자리를 이렇게 확인시켜 드리거나 혹은 그걸 마지막 가르침으로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동산 스님이 그렇게 마지막 질문으로 운암 스님께 드린 질문은 스님께서 천화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입적하시고 나서 훗날 사람들이 와서 스님의 진영을 여쭈면은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그랬어요. 진영은 이제 진짜 얼굴, 참진짜의 그림자의 영자지만 이것도 그림자이긴 하죠. 근데 이제 진영각 뭐 이런 그 건물 이름은 안에 이제 영정을 그 초상화를 모신 그런 정각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실제 모습 이것을 그대로 그린 그림을 진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 몸뚱이의 그 형상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훗날에 사람들이 진짜 오남 스님의 진영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참모습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요? 하고 여쭌 거예요. 그러자 오남 스님께서 그래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그러셨어요.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이것이 뭘 가리키는 건지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무남 스님이 이 이치는 정말 잘 참고해야 된다.
그러고 입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장례랑 뭐 이런저런 걸 다 모시고 이제 그 절을 떠나왔어요. 그 절을 떠나가지고 이제 길을 가다가 물을 건너는데 징검다리를 밟고 건너다가 이제 발길을 보느라고 아래에 흘러가는 물을 보게 됐는데 거의 자기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그걸 보다가 깨달아 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깨달았다고 동산 스님이. 그리고 그때 지은 개송이 과수계라고 해요. 물을 지나다가 얻은 개송이라고. 그 내용이 뭐냐면 절대 그놈을 쫓아가지 말아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욱더 멀어진다. 지금은 내가 홀로 가는데 걸음걸음이 그놈을 만난다. 바로 이와 같이 알아야 여여함에 개합했다고 하리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놈이라고 하는 놈이 바로 우남 스님이 바로 이것이라고 해라 했던 거겠죠. 우남 스님의 진면목이고 또 동산의 진면목이고. 나중에 이제 우남 스님 제가 있어서 동산이 거기로 돌아와 가지고 쟤를 잘 모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스님은 우남 스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때문에 우남 스님의 제를 이렇게 모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사의 도덕을, 선사의 도나 그 자비로운 나를 이끌어 주신 그 가르침을 이렇게 숭상해서 제를 모시는 게 아니고 나를 참으로 위해서 그 화두를 설파해 주시지 않은 것, 이것을 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것이라고 해라 해서 이것이란 바로 뭐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일러줘 버렸더라면 나중에 물 지나가다가 깨달음을 얻고 과수계를 짓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것이라고만 말씀하시고 이걸 잘 참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당부하신 덕분에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시지 않은 덕분에 내가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두를 자기가 참고하다가 깨친 바가 있어도 그것을 아무한테나 막 얘기하고 자기 깨달았다고 그냥 단정 짓고 그럴 게 아니고 이제 깨달은 사람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검을 받을 때도 공표를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면 약이라기보다는 독이 되는 수가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스님과 제자 사이에서만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미진하면 탁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것이라고 한 거, 또 과수에서 그놈이라고 한 거, 이게 분명한 것 같은데 또 의심을 해보면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깨달은 사람도 그게 뭐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그거를 의심하면 의심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마치 바닷가에 가가지고 아 이게 바다로구나 하고 이제 바다 알았다고 돌아서 버리는 것보다 바닷속으로 더 들어가 보고 아주 깊은 심해까지 들어가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더 바다에 대해서 깊이 깊이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이 바다니까 아 이게 바다야 하고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더 참고하고 청구하고 모르는 마음속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가서 묻고 이렇게 해 들어가는 것이 이 공부를 정말로
완전히 끝마치고 또 부처님과 조사와 같아지고 그리고 또 일체 중생에게 조금도 그르치지 않고 다 바른 길을 일러서 그 길로 이끌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인 거죠. 어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또 다른 거 있지 않았어요? 네.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했던 행동들을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그냥 어버이날이 다가와서 이제 서울에서 애들도 내려오고 해서 이제 뭐 곤드레밥이랑 이런 걸 해가지고 아버님 댁을 찾아갔는데 아버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안 오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안 오시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디 계셨는데 아버님이? 이제 복지관에 놀러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안 오셔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해드린 밥 드리면서 어머님 아버님 오시면 같이 맛있게 드시라고 하고 이제 저희는 또 다른 일이 있어가 나왔는데 그날따라 아버님이 저녁에 이제 저희 애한테 전화가 왔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가 목욕탕을 가가지고 네 전화도 못 받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냥 할아버지 그러면 다음에 내려와서 할아버지 찾아뵐게요 하고 갔는데 제 마음이 그 다음날 애 차를 좀 뒤로 미뤄서라도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또 막 부랴부랴 김밥을 싸가지고 가서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먹고 오후에 애를 서울에 보내고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이제 큰애도 작년 같았으면 못 만났을 텐데 마침 또 시간이 나서 내려와가 또 할아버지하고 같이 점심 드시고 그리고 이제 신랑도 출장 가고 이래 됐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복지관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 골절이 고관절이 이제 부러지셔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한테 전화를 해가 어머님 제가 퇴근하자마자 아버님 좋아하시는 잣죽 끓여가지고 병원에 찾아가겠다고. 근데 제가 늦게 마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아버님 갖다 드리고 출근할게요 하고 했는데 그날 낮에 일을 하는데 오늘 꼭 끓여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퇴근하면서 부랴부랴 시장에 들러가 잣 2봉지 사가지고 막 집에 가서 부랴부랴 끓여가지고 간 거예요 병원에.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입실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차단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 내려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로비에서 죽 드리면서 이제 월요일 날 수술 날짜 잡아 놓았으니까 어머님 잘 드시라고 이렇게 당부 인사하고 왔는데 그래 30분 얘기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고관절이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갑자기 이틀 만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수술 날짜 전전날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도 못 가니까 어머님도 힘드시고 그래 이제 간병인도 이제 코로나 검사해가지고 내일부터 오기로 한 상태인데 그래 제가 초상을 다 치르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김밥을 싸가지고 저는 그 다음날 또 바빠서 안 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김밥을 싸갖고 얼굴을 다 보고 이제 우리가 갔던 거고 그날 자축도 제가 그날 늦게 맞춰가지고 그 다음날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전날 꼭 제가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막 든 거예요. 그래 지나고 나니까 이게 제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스님이 말씀하신 이 목구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닌 그 누군가, 그 마음이 시킨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스님이 말하신 그 마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스님 법문, 몸이 아픈 가운데 아프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요. 아주 좋은 경험이고 그런 것도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한 깨달음인가 혹은 도중에 작은 깨달음인가, 이거는 이제 또 점검을 받아야 되고, 미진하다면 다시 참고를 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고 똑같은 것을 깨닫는 건데, 그 깨달음의 깊이에 따라서 그게 한 번에 온전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조금 드러났는데 흐릿하거나, 어떤 때는 분명하다, 어떤 때는 또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항상 분명한 것 같은데 쓰려고 보면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막 이러는 경우가 사람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어쨌든 그것을 다시 참고하고 그렇게 이제 화두의 의심으로 공부를 지어나가는 거, 이것이 제일 빠른 길이고 분명한 길이고. 사람마다 다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본성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이 우주나 삼라만상이나 또 시간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예불할 때 시방 3세 제망차례 하잖아요. 근데 시방 3세가 다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시방 3세가 먼저 있고 거기에 나로 이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나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이 망상인 거예요. 이게 무명인 거라고요. 그 이것저것 이제 보고 듣고 손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하고 사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도 다 내가 한다고 착각하는 거, 이것이 업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어놓은 업의 결과가 세상으로만 가서 흩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나한테 돌아오는데, 그게 업보라고요. 그 업보가 또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이게 생사고죠. 그러니까 그 생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이걸 내가 한다는 착각, 이거를 먼저 깨트려야 돼. 그렇게 시작해야 의심도 이제 비로소 분명하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었으면 그 이거 뭐가 하는 거였지? 이렇게 내가 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으면은 뭘 해도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화두를 들라고 해도 내가 화두를 든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가 엄청 뿌리 깊은 거고 질긴 거고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것인데, 또 지가 주인인 척하고 제일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항상 여기는데, 막상 뭘 해보려고 하면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어리석은 놈이고 제멋대로인 놈이고. 그래서 이 나가 뭘 해가지고
이뤄보려고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수행도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화두를 들고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성불 하려고 하면 그게 그냥 욕심이거나 이렇게 아상의 헛된 노력이거나 그래서 수행이 좀처럼 진전이 없고 성취하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나가 없다는 것을 바로 통찰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아요. 부살미 경우에는 이제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서 이제 화두를 들 때도 이 화두를 내가 든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의심을 지어가도록, 다시 말하면 무엇이 이렇게 묻는 것도 내가 묻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엇인가가 무엇이 이렇게 하고 묻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의심뿐인 거예요. 의심만 계속 이어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고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서 힘이 안 드는 거예요. 나라는 놈이 지 멋대로 움직이면서 뭐든지 지 맘대로 하려고 하다가 지 맘대로 안 되면 힘들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그냥 말일 뿐이고 이름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고 자아라고 하는 관념 이것일 뿐이라는 것을 이미 봐버렸다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럼 뭐가 이거 다 하는 거야? 뭐가 이렇게 보고 뭐가 이 시방 삼세를 의식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뭐가 또 힘들다 괴롭다 하고 또 수행이라는 걸 또 하려고 하고 뭐가 그러는지 그냥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공부가 돼버리면 사실은 하는 바도 없이 하나도 이렇게 수고로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공부가 이루어진다고. 이거를 초발심 자기학문에서는 인하산뭉처 무의도자성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나산, 나와 또 남이라는 나와 남을 분별하고 나와 또 이 세상, 나와 내 안과 밖 이것을 계속 나누어서 보던 이 산처럼 장애처럼 가로막고 있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무의도, 내가 일부러 막 애를 써가지고 지어나가지 않는 그런 이게 저절로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공부예요. 제일 쉬운 공부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가 되게 돼 있는 그 길로 그냥 뛰어들어 버리면 돼. 자기를 던져버리면 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높은 근기고 공부를 제일 쉽게 제일 빨리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뛰어난 근기는 자아가 강해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라도 죽기 살기로 막 덤벼들어서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 독종들 그런 마음이 또 강한 사람은 또 정말 용맹스럽게 정진해가지고 도를 이루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도 대단히 드물어요. 장한 사람이요. 그리고 세상에서 위인이라든지 영웅이라든지 하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 어제 말한 그 드라마의 바이킹에 온 놈들이 온통 아상 투성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그게 강한 놈들이 왕이 되겠다고, 뭐 백작이 되겠다고 하면서 막 누구 죽이고 나가 싸우고 막 못된 짓 다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막 이제 물리치고 죽이고, 그리고 지가 이제 왕노릇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 온통 그런 역사고, 인류와 역사 안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통 그런 아상 덩어리 못된 놈들이라고.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이 공부를 믿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그러니까 수행해서 자기 본성을
부처님처럼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믿고 거기로 또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은 분심이 굉장히 강하고 그런 큰 분심으로 도를 또 성취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그냥 무조건 없애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이 아상이 많이 다듬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성품이 항상 따뜻하고 온화하고 덕스럽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법을 들으면 그 말이 온전히 믿어지고 그냥 그 길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게 된다고. 도를 별로 노력하지도 않고 쉽게 성취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런 길로 가는 것이 좋아요. 막 용맹심을 바라고 막 길을 써서 뭘 구하고 하는 마음이 일으키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 그런 분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상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상에서 막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고 다 안 되고 또 뭘 성취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목표는 뭘까? 그래서 이제 성불하는 거로구나. 수행해서 이걸 화두를 타파하고 깨달음이라는 걸 꼭 성취해봐야 되겠다 하고 막 덤벼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을 하고 어 그런데도 그렇게 이제 강한 아상, 분심 막 이런 걸로 줄기차게 막 밀어붙여가지고 성취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성취하지 못하면 되게 좀 끝이 불행하거나 처참한 경우가 많아요. 바이킹의 왕들도 나중에는 다 처참하게 죽어요. 결국은 싸우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길이 결국은 싸움 끝에 죽음뿐이라는 거 이런 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렇게 나서는 용기라고 해야 될지 사나움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가 이렇게 보니까 그 북유럽 신화에 보면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 발할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신들이 살아요. 그리고 죽으면 거기로 간다고 믿어요. 그렇게 싸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영웅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그 발할라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신들하고 같이 매일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하는 게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래서 싸우고 죽어요. 근데 죽어도 다음날 또 태어나가지고 또 싸우고 또 잔치 벌이고. 그러니까 그게 신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딘이라든지 뭐 토르라든지 막 그런 북유럽 신화의 신들이 그 발할라에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용기가 다 그 발할라에 대한 믿음, 그 신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그런 전사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우도록 하고 이기게 만들어주고 왕이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들도 그냥 목숨 하나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맹심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아상이 강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서 이 수행이든 뭐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내가 죽어도 관계없다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용맹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보면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라고. 그래야 그게 정말 강해요. 제가 어려서 무슨 무술 도장에 다니는데 거기 구두 닦기 하는 사람이 무술을 배우러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되게 몸이 둔하고 잘 못해요. 근데 별명이 하사였어요. 얘가 이 갈매기 여기 찢어진 자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무술 배우다 보면 막 이렇게 텀블링 같은 거 하잖아요. 뒤로 막 제주 넘고 돌고 막 하는 거. 그게 되게 멋져 보이나 봐요. 근데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이제 이렇게 뒤로 하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한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뒤로 이렇게 돌다가 땅에 꽝 부딪히면 어쩌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항상 뒤로 이렇게 돌라고 할 때 주문처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러고 뒤로 던지는 거예요. 번번이 가서 막 때려받고 하더니 구두 닦다가 이제 도로 위에서 구두 닦기 그 위에 그 발판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 뒤로 돌다가 여기를 땅에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사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잘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용기죠.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던져서 전심전력으로 하는 걸 투신한다고 말하잖아요. 어떤 일에 어떤 세계에 투신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던져버리는, 자기 목숨을 던지는, 목숨을 거는 그런 용기가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꼭 필요하다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근기라고. 그 아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설프게 있어가지고 자기를 던질 용기도 못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게 세상에서도 별로 자존감도 없이 별로 하는 일도 없이 그냥 보잘것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스스로 변변찮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 수영을 한다든지 화두를 든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어물어물 하는 둥 마는 둥 막 그렇게 세월만 보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이제 이 아상이 자극받는 게 좋아요. 보통 스승이 만나면 이제 막 이렇게 그걸 자극해가지고 분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일깨워가지고 덤벼들게 만든다고. 근데 어떤 비구니 스님은 망공 스님 회사에 가서 수행한다고 했는데 화두를 하나 달라고 하니까 너 끝까지 무슨 공부를 한다고 안 돼, 너는 못해. 번번이 이제 가서 막 절하고 뭐 이래저래 이제 이 정도면 마음이 충분히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가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절을 막 몇만 배를 하고 왔으니까 화두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아직 멀어서 안 돼. 네가 어떻게 무슨 아직 수행을 생각해. 계속 화두를 안 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주려면 말을 하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뭘 물어보시더래요. 얼마 안 가서 깨쳐버렸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제자의 그 아상을 건드려서 분심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깨달으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많은 경우에 스승들이 그래요. 밀라레빠가 스승 마르빠를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수행법을 가르쳐 준다고 집 지으라고 해가지고 집을 뭐 9번인가를 지었다가 부수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아상이 이제 다 문드러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수행을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남고 그때 이제 스승이 딱 가르쳐주면 이제 성취하게 되는 거라고요. 꼭 그런 이제 구체적인 스승을 만나지 않아도 인생이 이런저런 일을 벌이면서 우리를 그렇게 결국은 수행으로 몰아가요. 이 자아를 넘어서도록 이 자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문명이 타파되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에요. 자아가 제일 큰 장애여서 이 장애가 사라지는 순간 도는 그 자리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길이라는 걸 알면 돼요. 조금 그 용기를 가질 필요도 있고 억지스럽게 막 길을 써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지혜가 있으면은 이 자아가 없다는 것을 단번에 꿰뚫어 보고 그냥 뭐 자아하고 싸우고 혹은 자아를 내세워 가지고
온 노력을 다 해가지고 막 어렵게 먼 길을 가서 어디에 이르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아를 던져버리고 자아 너머의 본성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죠. 이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좀 약하고 있는 둥 마는 둥 해서 세상을 흐지부지 막 이렇게 사는 사람도 지혜를 바랄 수 있으면 안에 지혜의 불씨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의 불씨를 가지고 이 자아를 잘 비춰봐. 이걸 막 없애려고 하거나 혹은 뭐 그냥 키우려고 하거나 이걸 가지고 막 뭘 해보려고 하는 대신에 이 자아를 회광반조하면은 이게 없다는 걸 스스로 그냥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고. 그 자리에서 이제 화두를 들어보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알려고 하지 않은데도 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내가 결정하려고 하기보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 보면은 이것이 알아서 한다고. 막 힘든 일을 어렵게 해가는 것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진짜 무엇이 하고 있지 하면 그것이 그냥 알아서 해나가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업이라든지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뭐 예를 들어 삼독심 막 이런 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계속 거기 끄달리고 그것 때문에 막 온갖 실수를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막 그러던 사람도 진짜 이 화를 뭐가 일으켰지? 혹은 지금 뭐가 이 화를 보고 있고 또 이 화를 막 없애려고 하고 하지? 이렇게 화두로 돌이켜서 물으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내가 하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 화를 내가 일으킨 게 아니야. 아까 차 향이 뭐 차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듯이 차 자체도 이런저런 인연이 합해져 가지고 차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향기는 또 이제 차가 이렇게 물을 만나고 따뜻한 물을 만나서 이렇게 우려지고 또 사람이 그렇게 하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걸 또 내가 마시고 내 안에 감각기관이 온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향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인연이 다 합해져가지고 그게 된 거지. 차가 딸랑 혼자 있어가지고 그게 그냥 차향이 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이제 화라든지 또 욕망이라든지 심지어는 나의 어리석음 뭐 이런 것조차도 다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들이거든요.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거를 일으킨 게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어, 아니고 이것저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것의 과보가 나한테 닥친다고 해도 그걸 다 받아야 될 그런 죄인도 아니에요. 괜히 내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를 막 괴롭히고 그런 죄의식에서 쩔쩔매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데서 다 벗어나 버려야 돼. 그래서 정말 내가 이 화를 일으키는가, 정말 나한테서 이 욕심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묻는 거, 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서 그럼 어디서 이게 일어났지? 이렇게 묻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런 장애들을 제일 쉽게 벗어나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그냥 무조건 화두만 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화두만 들면 돼요. 그 우리 화두를 들 때 보통 이제 뭐 오토바이 시동을 걸듯이 계속 이렇게 발로 이렇게 시동을 걸고 이제 잘 안 되고 계속 걸고 하다가 이제 한번 걸리면 좀
의심이 유지가 되고 다시 또 그 뭐 잡생각이 일어나면서 또 놓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일상생활을 할 때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또 뭐 일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 그 화두 의심을 어느 정도만 들게 하는데도 적지 않은 어떤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좀 힘들다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지장보살을 많이 존경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부터 이제 물론 화두선이 가장 높지만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하거나 뭐 이럴 때 염불을 좀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한 1년 정도 됐었는데 뭐 지나고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화두선이 훨씬 높구나라는 거는 분명하게 또 동시에 느끼고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화두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체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런 수행이고, 연불 수행은 좀 타력 신앙적인 요소가 좀 있는 건데, 그 두 개를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좀 병행하는 거는 괜찮은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소승불교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승불교를 보고 이제 아트만이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근데 그 아트만이 아니라고 말을 해도 계속해서 아트만이라고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더 먼저 답을 해드리자면요. 금강경에 보면 통달 무아법자 증명재불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 사람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아를 깨달으신 분이고, 무아를 깨달아서 그것을 처음에 초전 법륜으로는 무상, 무아, 고 이 삼법인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생사 속에 있고, 그래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연기를 깨달아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직 그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요. 다 이해가 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주 논리적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해보면 그게 분명하다는 것을 다 깨달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결국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대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라는 데 근본 뜻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무아를 말씀하셨으니까 무아가 이게 진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말만 자기 안에 간직하고 그것만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으면 누가 자아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다른 것 같이 느껴진다고. 근데 그 깨달음을 부처님이 어떤 때는 이제 열반이라고 표현하시고, 어떤 때는 해탈이라고 표현하시고, 어떤 때는 또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또 어떤 때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승법인 법구경에도 보면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다 마음에서 나오고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착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마소의 발자국을 따라오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일 근본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무아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마음의 발자국,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열반이라든지 해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말만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로구나. 나가 없고 모든 것에 다 자아가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그 무라는 소견, 무견에 딱 집착해가지고 누가 뭐 있다고 얘기하면 다 이건 틀렸어. 다 이건 불법이 아니고 외도 소견이야. 그러니까 힌두교 같은 데서 이제 브라만하고 우리의 그 모든 중생들 안에 있는 아트만, 불변의 그 요소에 있어가지고 이 아트만이 브라만과 일여되는 거, 범하 일여,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트만 어쩌고 얘기하는 거는 틀린 것이다. 근데 불교에서 이제 열반이라든지 본성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것을 참나라고 표현하는 수가 있다고. 진나라고.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이 몸뚱이 이것은 가짜 나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진짜 있는 것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나야. 그러니까 진나라고 표현한 거지 그대로. 근데 이것이 무아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니까 이건 힌두교의 아트만 같은 거니까 이건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이나 선 같은 데서 참나를 깨달아야 된다고 참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다 힌두교의 아트만 사상하고 같은 거다 하면서 이건 불교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 이제 무아라고 하는 그 말, 소승불교의 그 교리 여기에 집착한 사람들이 깨달아 보지도 못하고서 거기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건 다 틀렸다, 불교 아니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말 가지고 시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진짜 나도 내가 지금 나라고 얘기는 이것이 진짜 나가 아니고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그럼 뭐가 이걸 하고 있는가 하고 그것을 화두로 참고에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발견하는 거 이것이 중도적인 것이라고. 이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없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있다고 말해도 안 되고 없다고 말해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유에도 무에도 속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진공묘유한 것이고 내가 없어진 것인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멸도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서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자리에는 말이 없고 뭔 옳다 저건 고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이제 무아법에 통달한 것이라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을 얻은 것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시비를 붙일 수가 없어요. 누가 그걸 논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 길로 바로 곧장 나아가는 것이 선이니까 선에 들어온 사람은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는 거 이런 것을 가지고 괜히 시비심을 일으키거나 혹은 이런가 저런가 그런 회의를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학도 경전들도 쭉 소승 대승 혹은 이제 대승의 종교 일불승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법화경 화엄경까지 다 보면 이게 소승의 가르침보다 대승의 가르침이 훨씬 방대하고 소승을 다 쌓고 있으면서 그걸 벗어나 있고 훨씬 이렇게 높은 지점 그걸 향해서 가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경안만 가지고 경을 보는 눈만 있어도 그런 거 그냥 단숨에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말들 이런 데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잔차 스님이라고 태국에 이제 살아있는 아란이라고 칭송받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나라 불교의 그 기자들인지 학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담해 놓은 게 어디 잡지에 실려 있더라고요. 그걸 본 적이 있는데 뭐 이래저래 이제 소승의 교설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쭉 대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육조 해능
스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갑자기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육조 현응의 지혜는 대단히 날카롭다 하고 딱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승법을 다 이룬 아란이 됐다고 해도 그 안목으로 육조 현응 스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불교 아니다. 이거 뭐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뭐 무아가 아니라 뭐 자 혹은 참나 성품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불교냐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질 못한다고. 오히려 소승법에 이제 통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승을 다 이렇게 들으면은 그걸 믿게 되고 대승의 보살도를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그 길로 회항하게 되지. 소승법 가지고 막 대승을 논박하거나 공격하거나 이건 아니라고 막 그러지 않게 된다는 말이. 그렇게 공부도 못 해본 사람들이 그냥 경전만 보고 뭐 이론만 이래저래 배워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승법이나 선을 함부로 헐뜯고 막 이래저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에는 휘둘 필요가 없다. 불교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해놓은 것이 아니고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 보라고 가리킨 그런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자기가 그 목적지에 이르러 보고 그때 생긴 안목으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또 이 법과 저 법이 높낮이가 어떻게 다른지 그걸 자기 스스로 확인하려고 해야지 말로만 비교 분석해가지고 이건 높은 법이고 아니고 이렇게 분별만 하고 있어서는 불법에서 영 멀어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염불을 일상생활에서 화두들기 힘들어서 해오셨고 그게 이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느끼신다고 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제 화두 들고 수행을 하면 제일 빨리 아무리 둔한 사람도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면은 3일 내지 일주일이면 다 깨치게 된다고 옛날 선사들이 다 증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이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1시간도 이어가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5분도 이어가기가 힘들고 막 그런 게 화두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 문명이 있고 자아가 있고 그 업습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과거의 그 습관대로 여기저기 팔리고 또 이제 뭐 이것저것 다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냥 멍에 잠들어 버리고 계속 그렇게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이 중도의 바른 길로 딱 곧장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자력으로 그렇게 이제 조사의 관문을 타파하기가 이론상으로는 누구나 가능한데 사실 힘들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선사들 중에서도 염불을 권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염불은 이제 부처님의 명호라든지 부처님의 모습을 계속 관하는 거죠. 관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드러내 가지고 마음이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않게 계속 그 관만 해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냥 뭘 한번 보는 것이 아니고 쭉 이어져 나가는 걸 관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름 지장보살 이 이름을 계속 되뇌면서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염불인 거예요. 어떤 데는 지장보살님의 이 거룩한 모습, 자비로운 지옥 중생이라도 다 건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내가 성불하겠다고 발언하신 그 위대한 원력을 생각하면서 지장보살님의 그 모습을 떠올려 가지고 마음이 딴 데로 안 가게 항상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이런 것이 관이라고. 염불관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수행은 그냥 내가 해나가는 것이라고 해도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가 작용하는 거예요. 불보살님은 이제 큰 원력으로 수행을 해서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원력대로 항상 중생들이 괴로움에 처해 있으면 건지시려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이끌어서 다 성불로 데려고 가려고 항상 중생길을 살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맡겨서 저를 인도해 주십사 하고 손잡고 따라가는 거, 이게 왜 나쁜 일이냐고. 옛날에 이제 연불을 가르치신 영명연수선사라는 분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배가 지나가면서 여기 타라고 올라타면은 물에 빠져 죽게 된 그 괴로움에서 건져가지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저 안전한 데까지 데려다 줄 텐데, 나는 저 배 안 탄다고, 나는 그냥 내 힘으로 헤엄쳐가지고 저기까지 건너가겠다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그래서 불보살님의 그 타력에 의지하는 거, 이게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아주 지혜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수행해 가는 것을 진짜 이제 높은 근기의 수행자들이 아니면 그렇게 해보라고 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연불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불이 그냥 관의 일종이 아니고 연불을 하면은 쉽게 이제 일심이 이루어지거든요. 마음이 딴 데로 흐트러지지 않고 그 관만 쭉 이어져가는, 그러니까 지장보살 딴 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이 지장보살이라는 그 명호만 쭉 저절로 이어져가는 그런 단계에 금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무엇이 이 지장보살 하고 연불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만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목구 화두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연불하고 있는가, 이 화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면은 이제 연불도 쉬운 길이지만 그게 이 자력 수행보다 빠르지 않다는 거. 자력 수행이 뛰어난 점은 그렇게 이제 화두만 들고 일체를 다 놓아버리고 의심을 이어가면은 속성 정각, 누구든지 다 3일 일주일 안에 다 이룰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제일 큰 강점인데, 이거에다가 타력의 힘, 지장보살님의 가피력, 이것까지 이제 합해지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숭한 길이에요. 그렇게 해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화두 들고 수행하다가 이게 화두를 자꾸 놓쳐버리게 되고, 혹은 이제 의심이 통 안 일어나거나 이어져 가지 않고 막 그런다고 이제 다 성화들인데, 그런 분들은 이제 연불의 힘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화두를 가지고 할 때도 너무 처음부터 의심을 이렇게 분명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로만 무엇이 이렇게 이게 끊어지지 않게 쭉 이어가는 것에 처음에는 역점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가르치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쭉 이제 말이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 들어가면은 이 일념이 화두의 의심을 가지고 이제 이 의심이 쭉 이어져 가게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연불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냥 어쨌든 그 말만 되풀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이어져 가가지고 밤에 잠이 들어도 그게 한결같이 쭉 이어진 느낌이 있다. 아침에 깨놨는데 어제 하던 거기서 하나도 안 끊어지고 그대로 이어져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거기다 의심을 붙이라는 거예요. 주력하듯이 했다가 그게 이제 오매 일해하게 되었을 때 진짜 무엇이 이렇게 하지 하고 이제 의심을 붙여가지고 의심이 이어져 가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훨씬 안 되는 의심을 막 지어가지고 막 그걸 이어붙여가지고 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고려 말에 태고 보우선사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개송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소백산에 살 때 방 안에다 붙여놨던 건데 그 나중에 거기 가면 갔다가 제가 다시 소개를 해야 되겠 지금 어디 다른 책에 어디가 있는지 잘 몰라서. 몰입되어 가지고 그게 마치 선정에 들어간 듯한 이제 그렇죠. 그럴 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스님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이렇게 연분하는 이놈은 뭐냐 이러면은 그 선정에 들어가는 게 이놈이 뭐냐 했을 때 끊어지는 듯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뭐가 끊어져요? 연불이 끊어져요. 아니 화두가 연불이 끊어져요. 이제 하던가 연불이 이제 그게 이제 선정에 들어간 것 같이 됐는데 마음이 이제 몰입된 일심이 예. 하는 너는 이 아, 뭐냐 했을 때 예, 그 예. 일심이 끊어지지 않느냐 이 말씀. 예. 예. 아, 좋은 질문이에요. 연불삼매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 일심이 되면 다 삼매를 체험하게 돼요. 선정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불이든 화두든 혹은 이제 진언이든 이렇게 쭉 계속 해가다 보면 잊어버리고 끊어져 버린다든지 혹은 그거 하면서도 딴 생각한다든지 또 잠이 들어버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일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장애가 작용하고 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되면 이 장애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매 초선이라고, 초선. 근데 이게 이제 쭉 더 가면은 이제 자기가 그거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고 할까,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제 희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선이라고. 이게 다 이제 선정이고 그 선정에서 선열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걸 삼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근데 이런 삼매에 들어가 보면 사람이 거기에 또 이렇게 탐하는 마음이 생겨. 우리가 다 그 본능적으로 쾌락을 탐하는 그런 마음에 제일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선에 들어가면 초선에 집착하고 그 집착이 끊어져 버려야 이선에 들어가는데 그래야 이제 그 환희심이 느껴지는데 그 집착 때문에 이선으로 사실은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그 이선에 환희심이 드러났어도 그 환희심에 집착하면은 삼선으로 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삼매로 들어가려면 그런 선정의 삼매 혹은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 이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집착을 가지고 그걸 구해서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처음부터 그게 방해가 돼 버리니까 처음부터 그런 집착을 끊고 그냥 무심히 어떻든 그것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장애 없이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화두에서는 그냥 의심만 해나가지 삼매니 신통이니 이런 거 논도 하지 말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구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냥 그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두가 일념이 돼버리면 그 삼매는 참 묘해요. 이게 초선인지 이선인지 삼선인지 뭐 그런 것도 다 없고 설령 무슨 환희심이 나고 막 그런다고 해도 그런 것도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속에 그냥 화두만 의심만 있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을 다 꿰뚫어 버리고 이 세상을 다 그냥 집어삼켜 버리고 거기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삼매를 처음부터 논하지 않고 삼매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의심만 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삼매. 그렇게 해서 이제 화두가 타파되어 보면 언제나 삼매 속에 있어. 그런 걸 일행삼매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연불이라든지 주력 가지고 막 이렇게 해 들어가도 삼매에 들어갈 때가 있고 나와 있을 때가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깊고 얕은 모든 삼매는 다 그렇게 이제 지속되다가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일행삼매는 언제나 밤낮 없이
오메간에, 심지어는 생사간에, 살아있든 죽었든 언제나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진짜 삼매라면 삼배 아니에요. 열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곧장 들어가는 것이 화두니까 화두 들고 들어간 사람은 삼매를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크게 믿어야 돼. 그리고 그냥 그런 거 뭐 옛날에 내가 연불하다가 들어가 봤던 삼매 뭐 그런 거는 이 화두 들고 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까 돌아볼 가치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믿고 있냐 이것만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이 너무 뻔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제 안에 선정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가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라든가 이런 게 내 마음 안에 자리한 부분에 대해서 난 이미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 알고 있음을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그냥 내비둬요. 내비두고 이제 화두 들고 하는 수행을 시작하셨으면 그냥 화두만 들면 돼요. 그러면 그게 그전에는 그걸 막 구하고 애써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고 들어갔을 때는 그 상태에 있는데 나오면 또 그건 없어져 버리고 막 이렇게 됐는데 화두 들고 들어가면 그런 상태를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보다 훨씬 더 좋고 보편적이고 완벽하고 한 그런 존재 상태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건 안 구해도 이미 얻은 것이고 지나와 버린 것이고 또 이 큰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로 구하거나 혹은 그걸 어떻게 내려놓아야 되나 집착심이 이미 생긴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걸 화두로 돌이켜보면 돼. 뭐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삼매에 들어간 사람도 무엇이 이렇게 그렇게 묻고 있던 사람은 무엇이 이 삼매를 지금 느끼고 있는가, 무엇이 이 삼매를 탐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된단 말이에요. 물으면 그게 일시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은 다 생사 속에 속한 것이고 그게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내 본래의 상태가 아니고 사실은 영원히 구할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지나가 버리게 된다고. 지나가 버려도 무방해. 그런데 그거에만 집착하던 사람은 지나가면 이제 아이고 놓쳐버렸구나. 또 그냥 이렇게 형편없고 괴롭기만 하고 뭔가 구질구질한 걸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또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아쉬워하고 그러는 거죠. 옛날 깨달은 도인들 보면 삼매를 전혀 집착하지 않고 또 이 생사의 괴로움 이걸 피하지 않아요. 괴로운 거를 벗어나려고 하고 안 괴로운 척하고 막 참으려고 하고 또 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안 두려운 척 하려고 하고 막 그러질 않는다고. 자, 질문하실래요? 제가 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배워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 했었다 보니 이런 경험이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겠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절에서 절을 하게 됐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그게 기쁨의 눈물도 아니고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제가 왜 우는지조차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과 그 다음 날까지 굉장히 되게 정신이 맑고 또렷한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상을 했었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너무너무 깊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새벽 이슬을 맞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평안해서 명상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 날도 명상을 했을 때 똑같은 느낌이 있었고요. 근데 그 다음 날에 굉장히 조금 달랐었던 게 거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그 순간 굉장히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여기에서 뭔가 내가 명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들어왔는데 뭔가를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빨리 나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깼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상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집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예. 그래서 그때 이런 명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전에는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시각화 명상이라고 해서 어떤 뭐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상상하면서 명상을 하다가 그런 거는 명상의 그냥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런 생각이나 상상 없이 그냥 오롯이 그냥 집중해서 들어갔고요. 어디에 집중을 하셨어요? 제가 명상을 잘 모르다 보니 이게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데 그 느낌을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머리 눈 위에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아른아른 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집중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 머리 위에서 이렇게 온몸에 퍼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때부터 굉장히 기쁜 느낌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면은 조금 많이 깊었을 때는 제가 주위에 뭐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리지 않는 좀 그런 기쁜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깊이로 명상이 들어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명상을 하면서 무서웠던 느낌을 받았던 건 처음이었고 그렇게 깊이 들어간다는 느낌도 처음이어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명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가 않아서 그때의 경험이 어떤 거였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좋아요. 모든 건 다 마음이 해가는 거고 다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고 또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있다 없다 이렇게 감지되는 거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돌아보면 다 그래요. 근데 이제 마음이 하는 일은 따지고 보면 이 안이비설신이를 통해서 색성향 미촉법을 감지하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시각적인 것을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또 몸으로 뭔가 감촉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어떤 개념이나 뭐 마음의 활동 뭐 이런 것을 드러내고 또 행하고 그렇게 또 인지하고 하는 거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는 일밖에 없다고. 근데 그렇게 이제 마음이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을 드러내 가지고 또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또 변화시켜 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떤 때는 좋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어떤 때는 또 싫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계속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통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다 그런 건데 그 속에서 대부분 다 많은 고통이라든지 혹은 불행감, 소외감 이런 거를 느끼니까 거기서 이제 벗어나 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씩 온전히 마음이 어떤 것에 이렇게 몰입된 느낌을 가져요. 이건 이제 세상에서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 맛만 느낄 때라든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빠져가지고 그만 이렇게 보고 있다든지 그럴 때도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찰나산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어. 컴퓨터 이상으로 빠르게. 그러니까 컴퓨터도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1찰나에 900생멸을 하는 거래요. 찰나도 정말 뭐 1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에 900번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이제 온갖 그 기능을 다 반도체 안에서 전기가 흐르고 안 오고 이걸 이제 10, 10, 10 막 이 계산으로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한순간에 막
동영상도 보이고 막 소리도 들리고 막 뭐 스토리도 전개가 되고 막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우리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그 성능이 좋은 혹은 뭐 몇 기가인지 어떤 뭐 가늠할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란 말이에요. 계속 그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만들고 그걸 또 분별하고 그걸 좋다 싫다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마음이 해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처음에 만들어내는 거 심각한 것 하나가 나라고 하는 놈이, 그러니까 컴퓨터나 AI 뭐 이런 게 나가 없잖아요. 컴퓨터가 정말 사람 상상도 못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빠른 속도에 하는데도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 컴퓨터한테는 없다고. 그런데 사람한테는 이제 그 컴퓨터에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어떤 컴퓨터다 하는 아상은 없다고. 근데 사람한테는 이 하드웨어인 몸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제 막 온갖 그 의식의 그 회로가 작동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또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자아가. 지가 이제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작동시키고 저렇게 작동시키고 막 한다고. 컴퓨터는 온갖 걸 하면서도 지가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없는데 사람한테는 자기가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온갖 괴로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이게 즐거움을 추구하고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 명상이라는 걸 해봤더니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떤 기쁨을 느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너무 좋아하고 또 그걸 다시 체험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느 순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자아가 해체되는 순간, 혹은 이 자아가 역시 이제 그 컴퓨터의 그 소프트웨어가 작동해가지고 그게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는 거, 이런 걸 살펴야 되는 순간이 와요. 이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내가 이제 온갖 것들을 하고 온갖 것들을 또 체험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나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거잖아요. 그게 죽음이라고. 근데 이 몸에도 하드웨어 같은 이 몸에도 생사가 있지만 이 자아도 사실은 계속 생사를 반복하고 있어요. 있다 없어졌다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 일상에서는 혹은 꿈꿀 때만 해도 이 자아가 있잖아요. 근데 꿈도 없이 잠들어 버렸을 때 그때 자아 없거든요. 없어도 아무 일 없잖아요. 그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날 또 자아가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그 경험을 해봐가지고 아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 자아가 사라져버리는 이 체험을 명상을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혹은 이제 진짜 이렇게 죽음이 닥쳐가지고 내가 진짜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다 두려워해. 이 두려움이 이게 마지막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그 보리수화에서 마의 딸들을 보내가지고 성적으로 유혹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쾌락으로 유혹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부처님이 전혀 동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무서운 형상을 가진 마군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로 막 이렇게 베고 하려고 그런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이건 두려움을 야기한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 하는 자아가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으로 마지막 장애로 일어난 거예요. 그걸 부처님이 자비심으로 극복한 거예요. 부처님이 이제 그 순간에 저 사쿠라메 부처님 보면 오른손을 왼손은 이렇게 참선하는 자세로 앉아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그런 마장이 일어나니까 그 땅으로 이 검지손가락으로 땅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그때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면 나는 무량겁 전부터 보리심을 발한 이후로 수많은 생을 살아오는 동안 한 중생도 해친 적이 없다. 다 제도하려고 하고 괴로움에서 건지려고 하고 그랬을 뿐이지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토지신이 나와서 증명하라고 땅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부처님이 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성취하신 거라고. 아까 통달무아법자 얘기했잖아요. 그 순간에 부처님이 자아를 놔버린 거예요. 자아가 없다는 것을 완전히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문명이 타파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용맹심이 이 죽기 살기로 내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사람한테서 나온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힘은 자비심이라고. 나를 던져서라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누군가를 구하려고 하는 마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절대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이걸 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무서운 생각이 들면은 항상 자비심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비심은 나를 바치는 마음, 나를 다른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혹은 위해서 내놓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라면 거기 두려움이 없고 그 자리에서 깨달음이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또 이제 어떤 그 마장이 생길 수가 있느냐면, 이 자아가 현실의 의식에서는 모든 걸 다 일정한 그 감각으로 혹은 이성으로 이건 사실이다, 아니다, 이걸 분간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현실이다, 이건 내 상상이다, 이건 꿈이다, 이건 내가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다, 이런 걸 분간한다고 다. 근데 이게 좀 망가지면 그게 미친 거예요. 예를 들어 편집증 환자들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지금 날 죽이려고 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어버려 현실이라고. 진짜 사람 나 죽이려고 해, 이렇게. 그 외 다른 온갖 정신적인 착란들도 현실이 아닌 것을 현실로 오인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현실의 의식에서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차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는 잠재의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이 자아하고 다른 존재들하고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현실에서도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몸뚱이로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나눠진 건 아니에요. 지금 떡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같은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먹으면 이 떡은 이 사람이 되고 이 떡은 이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방의 공기를 이 사람이 마시고 또 그 나가가지고 또 딴 사람이 마시고 막 온통 다 섞여 있어. 하나로 흐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완전히 다른 것과 분리된 나다. 저건 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이게 의식이 조금 흐려져서 잠재의식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이게 훨씬 더 불분명하게 막 뭉개지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알고 뭐 소통하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이때 생기는 것이 접신이라든지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요청이라든지 지시라든지 막 이런 데 휘둘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고등 종교라고 부르는 유신론적인 종교들도 다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 어떤 이제 신을 만난다든지 신의 계시를 듣는다든지 신비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뭔가 알았다는 거예요. 신의 계시를 알았다는 거예요. 신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경전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막 그걸 이제 그냥 무조건 믿고 죽기 살기로 믿고,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하고는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그 바이킹에서도 보면은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유럽 신화를 믿는 사람들하고 영국이나 프랑크 왕국의 기독교인들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 신들 보고 제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길 뿐이지. 이게 이제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비이성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 본 사람들 그게 너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믿음만 이제 절대시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거 막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부정하고 막 싸우고 하는 거죠. 그 세계에서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뭐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내가 언제 무슨 일을 겪을지 언제 죽게 될지 이런 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근데 그 안에 세계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이미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힘이 또 작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이제 거기 들어가가지고 신한테 계시를 받고 신한테 물어봐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일러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무당들이라든지 혹은 신한테 기도해가지고 뭔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층이 다 그런 잠재의식의 층이 있으니까 거기 안에는 또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현실하고 또 이제 안에 그 소프트웨어에 이미 있는 그 계획, 프로그램 이런 거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알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면해보려고 하는 거지. 되지가 않는다고. 전쟁 이겨가지고 영원히 즐거울 수 있다면 무조건 나가 싸워야 되고 그렇게 이긴 사람은 다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돼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 봐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건 길이 아닌데도 어떻게든 이번 사업을 잘 해보려고 혹은 전쟁에 나가서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안 죽고 살아남으려고 막 거기 가서 이제 미래를 알아보고 점을 치고 계시를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짓들 하고 그런 걸 종교라고 해. 그건 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니에요. 열반에 이르는 길은 그 영역을 넘어서 가지고 또 깜깜한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한 그 무기의 세계가 있거든요. 무의식의 세계. 그것까지 넘어가야 돼.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여전히 자아가 있고 무명이 있고 그래서 그게 사라져야 이제 진짜 편안함이고 진짜 깨끗해진 거고 그 부처님이 그걸 깨달으신 거고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길로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 조금 지도를 알아가지고 혹은 이제 스승한테서 점검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해가려고 하면 그 도중에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경계에서 잘못되거나 미쳐버리거나 이제 또 이제 가다가 그 자아가 분열되거나 혹은 이제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미쳐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소지가 다 있는 거라고. 우리가 밤에 잠잘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꾼다고 해서 미친 건 아니잖아요. 꿈이었을 뿐이라는 걸 깨나서는 아니까 안 미친 건데 그걸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미친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다 마음속의 일이고 이렇게 마음이 벌이는 일이라는 것을 꿰뚫어 알아야만 이제 그런 그 마음이 지어내는 온갖 그런 창난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렇게 마음의 존재, 그러니까 그런 온갖 비이성적이고 혼란스럽고 혼탁한 그런 경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어두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깜깜한 영역, 그리고 이 자아, 그 뿌리, 이것을 완전히 지나가지고 그 근원에 언제나 그대로 있었던 우리 참 마음, 참 존재,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화두가 그 길로 곧장 나가게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항상 이제 명상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즉시
지금 이걸 무엇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이 마음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주체라고. 언제나 그게 주인이야. 무슨 신이 주인이거나 다른 사람이 주인이거나 혹은 무슨 뭐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주인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돈이 주인이거나 뭐 재물, 물건이 주인이 아니라고. 내 안에서 지금도 그놈이 이 모든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거, 이것이 수행. 혹은 잘 밑바닥같이 끝까지 유지해 갈 수 있는 그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분명한 그 길이라는 거. 이것을 완전히 믿고 완전히 알고 딱 그냥 그렇게만 해가면 돼.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항상 보면 이것이 뭐 하고 있다고 지금 나 보고 있잖아요. 무엇이 이렇게 보고 있는가? 저 소리 들 때는 무엇이 이렇게 듣고 있는가? 이렇게 이거를 막 어떻게 억압해서 뭐 한 가지만 하게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이것이 가는 대로 그것과 딱 일치해가지고 무엇이 이러고 있는가 이렇게만 물으면은 훨씬 더 편안해. 그러니까 염불이라든지 주력 같은 거 하려고 해도 계속 딴 생각이 나고 또 하다가 잊어버리고 이것도 이제 염불이나 진언을 제대로 성취하기 못하게 만드는 산매에 들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잖아요. 근데 화두 들고 하는 수행은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그런 장애도 없이 그냥 이거 지가 하는 대로 놔두고 무엇이 이러는가 이렇게 묻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것을 묻고 있다. 내가 무엇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묻고 있다. 이렇게 통찰하면 돼.